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어린 자녀들, 어린이들 오늘 고마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우리가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늘 애쓰며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부모들은 그럼 누구를 의지할까요? 오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우리 온 부모님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우리를 부탁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 내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로 시작하고 마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를 우리가 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이 있는데 오늘 3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서부터 보면 왜 그런가 하고 설교를 더 중심 있게 잘 들으려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번부터 통역하는 분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뒤에서부터 올라갑니다.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시니 하나님 손에 부탁을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손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결국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나의 이 마지막 결국을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늘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국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요즘 우리 매일 성경 새벽 기도 교재 또 목장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책에서 어제 로마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금요일 토요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목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은 의로운 righteous judgment,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일의 모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맡겼어요.
우리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공평한 심판자이십니다.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완전한 인식과 편파적인 감정의 근거에 판단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치우침 없는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혹은 내 인간적인 관계 또 내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내 감정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또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우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공평한 분입니다. 맡겨도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온갖 불의하고 추악한 일들이 많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일이 어떻게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좀 결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더 오히려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악이 충천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오늘 바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날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는 심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맡겨도 되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외적 조건이 이렇게 좋은 걸 보니 좋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참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옷을 잘 입은 사람이다. 인품이 아주 풍성해 보인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그걸로 사람을 판단해요. 좋은 학교 다닌 사람이다. 판단해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다.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 당신들도 죄인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볼 때, 외적 조건, 외모로 볼 때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 대우해야 되는 차별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차별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그야말로 초선 피플이에요. 아브라함의 온 자손들, 유대인들, 애굽 나라에 가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우리는 독특한 사람이다. 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
얼마든지 주장할 게 많았어요. 400년이나 노예 종살이 한 사람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 새벽 내렸습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였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운 사막에 춥습니다.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뚜렷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법을 줬지 않습니까? 법 있는 백성이에요. 법이 없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얼마든지 외적 조건이 내세울 만한 게 많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뭐가 나아도 그거 내세우게 되죠. 나는 다르다.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내가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아니 내가 교회 한 일이 얼만데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지. 금방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외적 조건, 백인,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백인들은 우월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속에 깊숙이 있어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애들까지 다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조금만 무엇을 더 잘해도 나는 우월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이 chosen, called out.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독특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입니다. 외모를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판단을 맡겨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외적 조건 때문에 주춤주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나의 마지막을 나의 현재를 앞날을 맡깁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기를 원했어요. 심판하지 말자.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요.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을 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꽃이 이쁘다. 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대로가 다 표현이 잘 된 거예요. 네. 또 만약 어떤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 몸이 뭐 병이 들었다. 무서운 병이 들었다. 그 팩트예요. 사람들 다 아픕니다.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 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붙여서 말하면은 그건 판단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으리라. 아플 수 있는데 아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런 병은 죽을 병이야. 그건 의사도 아닌데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독한 살인과 같은 칼로 찌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판단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옷을 이쁜 걸 입고 왔다. 아 이쁘네요. 아름다우네요. 팩트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내 의미를 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붙여가지고 왜 오늘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돈을 많이 버나 보지. 이런 거는 판단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 그 사실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과 생각과 의미를 붙여서 막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시며 외적인 외모를 다 배제하고 옳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탁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결국에 옳은 심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왜 악한 자가 잘되고 선한 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불쌍하게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 그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모든 사람이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 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 공평한 일은 하나님의 결국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나의 모든 결국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2번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나를 아버지 손에, 내 형편을, 내 생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서 아무것도 나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넣으시자 아무것도 폭풍처럼 쏟아지는 비도 그를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시지요. 교회 생활 하시지요. 잘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빌답되는 거예요. 자꾸 돈독하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해가 쨍쨍 찌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고 있느냐.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수많은 세월을 견디며 자꾸 쌓아갔습니다. 돈독하게 쌓아갔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계속 쌓아가다 방주가 다 되니까 시간이 차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8 식구를 닫아 넣으시니라. 샤떼민 닫아 넣었어요. 그때부터는 막 쏟아지는 비도 그들을 해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비웃음도 해칠 수 없어요. 생각의 판단도 그거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노아의 식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서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놀라운 안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영혼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안전, 피난, 안식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계십니다. 지금 생존해 계세요. 저 와이오밍에서 계속 글을 쓰는데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쉬운 말로 잘 풀어서 옮겨서 쓴 분이 그분입니다. 책을 많이 써요.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 교인이 320명인가 거기에서 항상 멈췄어요. 자기가 더 원치 않았어요. 아들도 목사인데 아버지 좀 교회를 좀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이 와서 다 모여 대형 교회를 좀 합시다. 아버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근데 그 책을 많이 써서 그분이 쓴 시편의 책들이 저한테 많은 그 위로를 주고
미국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요즘 현대인들의 나아가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인들의 제1의 죄는 가장 먼저 짓는 죄는 안식을 잊어버린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안식이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염려가 저도 염려가 대단히 많아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떤 교인이 안 왔어요. 결석을 했어요. 그럼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가족하고 좀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루 어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안 왔을까? 막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는가? 아픈가? 그러다가 또 아니 나를 싫어하는가? 아니 옆에 장로교로 갔는가? 염려 걱정이 참 많아져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게 내 생각이 막 붙는 거예요. 안식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장사가 이번 달에 안 되네. 지난달에 보다 더 안 되네. 이거 어떻게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건가? 힘든 건가?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막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붙잡고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지나갈지라도 어떤 폭풍이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폭풍이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손 그 손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놀라운 손 그 아버지 손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들의 영혼을 부탁하는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보호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다시 완전히 회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회복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달려 있었지요. 처음 3시간이 지나고 정오부터 오후 3시 운명한 그 3시간 동안에 어두움이 가득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3시가 됐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새워 그 전날 밤에 여기저기 끌려다녔습니다.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예수를 휘둘렀습니다. 12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에 휘둘리던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의 마지막 오후 3시가 돼서 내 영혼을 이제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서 어두움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진노의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7마디를 하셨지요. 오전에 하신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을 위한 말이었어요. 나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용서하나요? 용서받나요? 자기와 죽어가고 있는 강도들의 구원,
그들의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강도가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일을, 효도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후가 됐어요. 오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기에 그 무거운 죄악의 짐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그야말로 무서운 폭풍우지요.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목마르다.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목마르다. 그리고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향한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마지막 말씀, 운명 직전에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죄를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지요. 이제는 다시 그 교제 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놀라운 교제예요. 우리는 늘 그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 손에 맡겨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진노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 더 이상 그 교제가 단절될 일이 없어졌습니다. 12시간 이상을 사람들 손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어느 장소에 와 계신가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5장은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요, 6장은 죄는 죽고 의에는 산다 하는 걸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죠. 침례받음으로 나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게 하죠. 근데 7장, 로마서 7장에 와서는 그런데도 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는 영과 육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까? 안식이 없어요. 안전도 없어요. 계속 제가 싸우고 있어요. 그게 광야 생활이고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근데 8장에,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영원한 피난처 안식으로 막 인도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보게 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깨닫게 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외로운 일, 모욕당한 일, 핍박당한 일, 고통받는 일, 그 예수님이 겪어간 모든 일을 합력하여 working together for good, 막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막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막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막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는 막 외칩니다. 그렇다. 이제는 내가 할 말이 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맡길 만한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감정에 치우치는 분이 아닙니다. 백인이나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의로운 판단을 하십니다. 받길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놀라운 안식.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안식을 주세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한다고 해도 판단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주춤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도 않지만 판단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교제 안에, 늘 교제 안에 회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바람과 풍파가 있는 험한 바다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안전한 피난처, 안식의 자유, 이 놀라운 평안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 안에 매일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손에 우리를 부탁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주님 주신 물질의 축복을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물질로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